오늘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과 신약 성경의 두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십계명과 신약 성경의 두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 사람들은 두 계명을 구약의 십계명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십계명의 전반부인 5가지 계명,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5가지의 계명으로 단순하게 연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의미도 모르면서 이렇게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십계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의 이 두 계명, 신약의 두 계명은 생명을 주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신약의 두 계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궁극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의 조문을 보고 이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진리에 대항해서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사람들이 어, 십계명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제마다의 이름으로 신을 섬깁니다.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죠. 그러나 다들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성소로,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갈 때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만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속으로 들어올 때 참 하나님이 되시며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대부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경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 신비주의를 따르는 것을 두고 말하며 땅에 있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며 바다에 있는 것은 세상의 힘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기복신앙이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 신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니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은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신도가 되어야 하고 또 헬라어로는 파루시안이 되는 그런 신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이 없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다가 도무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안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라며 또한 성장하여 부모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빠지면 글자 조문에 얽매여 무거운 짐을 지는 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으며 심지어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주의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율법주의는 만연합니다. 날마다 십계명의 조문을 살펴보고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살펴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경우에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자들,
또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여전히 11조를 주장하는 자들, 각종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일들이 만연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그런 모양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주 원인은 교회 안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로 교회의 신도를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비진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도록 비진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비진리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사탄의 일꾼이 되어 그들의 생명 양식을 빼앗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전제가 된 믿음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외에도 회개의 문제라든가 부활, 재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의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증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탐심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 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것이 그분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라는 옛사람, 옛 혼을 부인해야만 어둠에 쌓여있던 영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옛 혼은 죽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옛 혼은 영을 질식시키는 것이지만 새 혼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서 말하는 봄으로부터 받은 육은 죽고 하늘로부터 받은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을 얻고 부활되었으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혼을 구원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혼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혼은 영과 결합되어서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